매일 듣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달콤 성경 22번째 이야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마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날이 다 되어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여 이 마을을 다 태워달라고 구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고는 다른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멈추어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대들의 몸을 보여주게.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10명이 모두 낫지 않았는가?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1명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시게나. 자네의 믿음이 자네를 구원했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고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마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에서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제자 70명을 파송하신 예수님.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앞으로 가실 모든 곳으로 둘씩 먼저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어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맞이하거든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거든 그 고을의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거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기로 선택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해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당신도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일행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가서 도우라고 제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애태우며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한 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이 다가왔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더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내 주장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뺏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선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